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하게 살 수도 있고 선하고 의롭게 살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깨끗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선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범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은 선한 일을 추구하고 많이 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한 일만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수행하는 것도 선한 일에 포함돼요.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장 1번 우리에게 원하는 거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이 뜻을 알고 거기에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너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뿐 아니라 네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가운데 성숙함을 이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 빨빨 넘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부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오르르 말하면 신앙 상담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우리가 구원받고 영혼의 영생을 얻는 건데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지키고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다 지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본인이 찝찝한 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고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 이 부자의 청년은 말씀도 나름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한,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복이 된 게 아니라 그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올무가 되고 탐심에 빠져서 그 신앙이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네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선한 일을 많이 하라. 그래야만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예, 지켰습니다. 겉으로는 지켰는데 내적으로 이 탐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 돈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물질을 지키려고 따라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말씀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 탐욕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여러분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들이 선한 일이에요. 그 뜻을 이뤄가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엇이 옳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여러분 그들에게 선명하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선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모란 뜻은 뭔 말이냐, 어떤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꾀하는 것을 도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선한 일을 좀 도모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언숨에 있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더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신의 일이 뭐냐? 지금 1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런 데서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마야 돼요. 육신 속에 나오는 갖가지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악한 이런 15가지를 버려야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도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갈 것에 대한 육신의 일들, 육신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신적 일들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펴놓고 체크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뭘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계획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말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자꾸 만들고 세워가야 돼요. 우리는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농사를 지어야 여러분 농작물도 거두듯이 선한 일 선하게 추구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되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너희를 하나노니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라고요? 제어라는. 제어가 뭐예요? 없애란 말도 되지만 막 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그런 말도 됩니다. 없애라, 브레이크 좀 밟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선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하게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행동과 처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도 선해야 돼요. 행동도 선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일이 내게서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 속에 선한 말도 있고 악한 말이 있죠. 그러면 선한 말을 잘 여세요. 그러면 악한 말을 덜 하게 돼. 선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악한 것을 덜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선하게 살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악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막 순한 어린 양이 돼야 돼. 순한 어린 양이 돼야 돼. 그런 걸 추구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악과 싸워서 이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악한 것을 하도록 뒤에서 꼬드기고 미혹하는 게 뭐냐? 원수마귀와 더러운 것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에게 뭐하지 말고 지지 말고 손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그 방법은 뭐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나가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뭐라고요? 도모하라. 여기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다음에 악에게 지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다 평가받거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다음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게 말합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을 좀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악을 갚지 말라. 오히려 축복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웃들의 애경사를 잘 챙겨라. 그런 얘기야. 이웃집이 장가가면 축하할 일, 즐거운 일이죠? 상당하면 어려운 일 당하죠? 이런 거 잘 챙겨라. 예수 믿는 공동체들도 이거 잘 챙겨야 돼요. 이런 걸로 섬기는 거야. 내가 보면 이것만 훌륭해도요 상당히 좋은 사람이야. 왜? 요즘은요 자기가 받고도 안 주거든.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런 도덕과 윤리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 하나만 해도 얼마나 그분이 좋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서 4장 21절로 우리도 있죠.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게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남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네가 열심히 땀 흘려 벌어서 그 버는 것으로 그들을 좀 섬기고 해보라는 게 오늘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선한 행실과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과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가부의 명부가 있는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았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혼자 되면 교회 명부를 올리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제할 때 아무나 오지 말고 오늘 여기 10절에 증거가 있는 사람들 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섬길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10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적이 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여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처세하기 쉽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고깝게 보고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후회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구나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가 따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탐심도 생기고 정욕도 오잖아요. 주님의 처방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수임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더 많이 하면 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통계들을 보면요, 죄를 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땀 흘리다가 뭐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요, 특별히 도둑질, 사기꾼, 강도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90점 이상이 다 먹고 놀아. 얻어 얹혀먹고 등쳐먹고 다. 그게 생각은 하면 어떤 놈 하나 더 등칠까, 어떻게 하면서 사기 하나 칠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이 보이시핑이라는 거 있죠? 지난주도 잠깐 말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많은 돈이 돼요. 내가 보면요 막 상상도 못하게 들리는 게 많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요즘은 제가 AI를 보니까 내 목소리도 그대로 재생된다고 하더라고요. 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대로 재생시킨다고. 가지고 내 목소리로 가족에게 얘기하면 뻥 누르고, 이게 우리 아빠 소리인데, 우리 아빠가 잡혀서 돈 갖고 가야 돼?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한숨만 놓고 돌이켜보고 여러 군데 체크하고 해결하고 가면 되는데, 가들이 알려준 번호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나도 그냥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데, 얼마나 속상한데,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 사기 치는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나 우리는 예방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이런 말이 적용이 될런지 몰라도 한번 생각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뭐죠? 비둘기처럼 뭐라고요? 순결하는 거예요. 순결은 뭐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선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선한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일을 자꾸 도모해야 돼요. 교회도 먹고 일 끝났으니 놀아 그러지면 안 돼요. 벌써 그 다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꾸 일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땀 흘린 교회들이 훌륭해지죠.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다 망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돈이 많아서 먹자반 놀자반, 알겠죠? 조금만 하면 부담스럽다, 조금만 하면 시험 든다, 조금만 하면 못 다니겠다, 그런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왔다가 그냥 그런 거 그냥 다 뻔히 보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